이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목자가 필요 없는 짐승입니다. 자기네들 힘으로 떼를 지어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해도 만약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을 공격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이제 이리와 같은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요 생명이죠.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죽은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며 나병 환자처럼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함을 입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이제 제자들은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국 곧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으로부터 거센 저항과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여기서 공회란 종교재판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beware of도 그러면 개조심 이런 뜻이죠. 개조심하라는 뜻에 있어서의 사람 조심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이리와 같은 자들을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자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종교재판에 넘기고 그들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총독과 임금이란 물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세상 왕국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세게 저항하고 그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세상 왕국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국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근본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이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즉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왕국, 즉 천국을 전하는 자들과 이를 거부하는 적대적 세력들 간의 거대한 전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에 저항할 것이며 죽음은 생명을 거부할 것입니다. 어둠이 빛과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거부하고 겨루는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이 빛과 맞서는 것은 자기들의 악이 행위가 드러나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꼭 살인, 간음, 도적질, 마약 이런 계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악이죠. 그러나 그런 마이너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간의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간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 간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식의 가치관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진리란 항상 배타적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사람들이 많이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이유는 우리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의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쟁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영적 전쟁은 이처럼 양보가 없는 치열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왕국과 세상 왕국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적대적인 세력을 처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구되는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보통 사탄을 상징하거나 사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표현은 사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속담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뱀처럼 사력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은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 데 가서 굳이 박해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할 줄도 알고 또 적극적으로 달려들 때 달려들 줄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꾸준히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선포하되 상황에 따라서 분별력 있게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박조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당하되 교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하되 비굴해서는 안 된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구걸하듯이 마치 그 사람이 예수 믿어주는 것이 무슨 큰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유일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순결하다라는 단어는 순전하다, 피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수한 것이요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되 우격다짐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되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 전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왕국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박해와 그 피를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그 통찰에 들어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만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 가지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아낌없이 잘라버리셨습니다. 너희도 나에 대한 사랑을 잃는다면 내가 아낌없이 잘라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으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결한 사랑을
간직하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